네,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점심 식사 때 미역국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이틀 전에 제 생일이었습니다. 제가 아내가 여보 선물 뭘 원해?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뭘 했겠습니까? 맞아요. 여보가 끓여준 미역국. 그랬더니 여보 옛날 생각나지 않냐면서 미역국 끓일 때 미역을 넣었는데 미역이 이만큼 부풀어 올라가지고 못 먹었었거든요. 그때 생각나지 않냐고 협박을 했기에 그냥 포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어떻게 제 생일인 줄 알고 미역국 이렇게 준비하셨는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좀 짧게 끝내려고 합니다. 아까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구역장 인도하시면서 오늘은 성경 공부 없습니다. 저도 눈치가 있습니다. 그러던데 저도 눈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후에 순서가 많기 때문에 빨리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오시면 다윗을 기름 부으신 하나님,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었죠. 오늘 사무엘은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고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울의 그 겸손함, 그를 정말 좋아했던 그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사울이 변질되었죠.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왕인 것이죠. 하나님 눈치를 보지 않고 사람 눈치를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사람들의 기대와 욕심에 따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변명하며 겉으로 드러나는 성과에 집착했던 사람이 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기로 결심하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아프셨죠. 그래서 35절, 우리 15장 35절 말씀 읽지 않았지만 맨 마지막에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하나님의 후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하나님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후회하셨습니다. 그리고 낙심과 슬픔에 빠져 있는 사무엘에게 하나님 다시 명령을 내리십니다. 다른 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멀쩡하게 살아있습니다.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다른 왕에게 기름을 부은다면 이 사울의 성향상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왕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아무리 사무엘 선지자라도 죽일 것입니다. 그래서 몰래 하나님께서 한 방법을 알려주셔서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가서 이새의 집에 이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 오전 말씀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이 이새가 누구냐면 바로 이 룻과 보아스의 손자가 됩니다. 손자. 그리고 이새가 손주인 거죠. 손주. 이새는 또 8명의 아들을 낳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 기름을 부어라 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첫째 아들 6절에 보시면 엘리압이 딱 지나가는데 이 사울의 마음속에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그 속으로 감탄한 것입니다. 와, 엘리압 너무 멋지다. 제가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7절 말씀해 보시면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은 사울의 그 장대한 모습, 키 큰 모습, 떡 벌어진 어깨, 그걸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변화되지 않고 엘리압을 보고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그것 아닙니까? 우리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원래 첫인상, 첫모습, 겉모습을 보고 쉽게 판단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사람은 외모를 보는 것이죠. 겉모습을 보고 판단합니다. 사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참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이 보는 관점과 가치관으로 사람을 봐서는 안 됩니다. 겉모습만 보고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람의 외모, 겉모습만 보고 쉽게 판단하고 차별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사울조차도 겉모습만 보고 와,
제가 바로 저 키와 용모를 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실 자야 그렇게 단정짓고 생각을 해버렸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또 하나님의 대답을 보고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압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적인 주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택하고 버리신 자는 버린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미로 겉모습만 신경 쓰는 그 모습,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가기보다 사람의 이목을 끌기 위해 이 엘리압이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결국 사울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치관을 두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람에게 이목을 이끌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겉모습만 치장하려는 그런 모습은 우리가 정말 조금 지향이 되어야 될 그런 부분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기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갖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 겉모습이 어땠겠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외모, 풍채, 볼만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정말 조금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성화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이죠? 여러분들, 완전 꽃미남 아닙니까? 머리 색깔은 금발, 그렇죠? 머리도 웨이브로 어떻게 그렇게 쫙 윤기도 자르르 흐르고, 얼굴은 헐리우드 배우 뺨치죠, 그렇죠? 옷은 또 얼마나 단정하게 깔끔하게 입고 있습니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절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초등부 설교를 하면서 어린이 자료를 사용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예수님은 너무 귀엽습니다. 그리고 깔끔합니다. 하지만 저는 우려가 되는 것이죠. 저런 모습들 성경적이지 않은데,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겉모습 때문입니까? 아닌 것이죠. 예수님의 그 성품, 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닮은 그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라가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은 처음에 보자마자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다윗은 그 하나님께서 주목한 것은 외모가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었던 것이죠. 12절 말씀에 이제 다윗을 딱 데리고 왔습니다. 7명이나 되는 형제가 지나갔는데 그 자리엔 다윗이 없었죠. 다윗은 지금 뭐 하고 있었죠?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서 막내로서 그 집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형제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양이나 치고 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가는 양 치는데, 양을 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 모습 속에 있었던 것이죠.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다윗을 데리고 왔는데 그의 모습을 딱 보니까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그 외모, 사람은 그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마음의 중심을 보는다 했는데 여기 왜 말씀에서는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라는 기록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마음에서 나타나는 그 모습이, 아름다움이 외적으로 표현된 것을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면 그의 빛이 왜 붉었겠습니까? 양치는데 항상 노력했고 그 속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사람이 그 마음이 아름다워지고 풍요로워지려면 자기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할 때 그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빛이 붉고 그리고 눈이 빼어나고 눈이 초롱초롱 빛이 났다는 것이죠. 요즘에 우리 아이들을 보면 눈이 흐려지고 흐리멍텅한 경우를 자주 봅니다. 멍하게 있습니다. 특히 설교 들을 때
네, 공과 공부할 때 애들이 초등부 애들도 그렇고 중고등부 애들도 그렇고 눈이 흐리멍텅합니다. 그런데 언제 초롱초롱해지냐? 다시 핸드폰 켜서 딱 이렇게 하면 눈이 갑자기 밝아지더라고요. 초롱초롱해지고. 다윗은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양을 치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떼, 아버지가 나에게 맡겨주신 양떼,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자기 일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 속에 그런 모습들이,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그 영이 맑고 그 마음이 하나님 중심에 딱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된 것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았기 때문이죠. 우리 13절 말씀도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성령의 충만한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그 마음이, 그 영이 깨끗합니다. 다윗은 끔찍한 고통과 고난 속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극심한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그리고 사울보다 더 미치광이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아름다운 성품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늘 성령의 위로와 은혜와 붙드심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 마음의 아름다운 성품, 올바른 인격 형성을 위해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열매 성도님들 맺어지기 원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말씀 구절을 가지고 잘 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이런 성령의 열매,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구하기보다 늘 외적인 것을 구하며 살지는 않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이, 이 성경 구절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주름 개선과 자연스러운 쌍꺼풀과 탈모 방지와 날씬한 허리와 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철야하실 분들이 정말 많을 것입니다. 그렇죠? 네, 외적인 것, 그런 것을 구하며. 하지만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마음, 그 성품, 내면의 아름다움을 갖기 위해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의 인격을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 영혼의 아름다움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사랑을 묵상하며 머물러 살 때 성령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맺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인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가 묵상하면서 늘 우리 가운데 맺어지기를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예비하신 그 뜻을 이루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겉모습이 아름답고 정말 그 외적인 그런 스펙들이 많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시죠. 우리가 우리 내면의 인격을, 그리고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딱 합한 사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구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성령의 열매를 구하시며 아름다운 마음을 맺으셔서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사람,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으로 사용되길 바라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여수시민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